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볼 때 어땠냐면 별로 율법적이지 않은 분처럼 아마 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비벼 먹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반율법적인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 같은데, 율법 잘 안 지키시던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이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요, 나는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이 변경되지 않아,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굉장히 말로는 친율법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 율법 폐하러 온 사람 아니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율법을 정말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만약에 이 율법을 가감하는 자는, 빼거나 더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친율법적인 분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율법을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낮게 생각하셔. 마치 반율법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서로 간에 간극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내용을 보시면요,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에게 율법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던 게 바로 십계명의 6번째 항목,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신 이 장면을 보시면요, 하나의 패턴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전부터 내려오는 율법,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율법이 흘러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데, 그 옛사람에게 말했던 그 율법 너희 이렇게 들었지? 라고 이야기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러이러하라고 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율법을 수여하시는 율법의 수여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법칙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야기하고 그 법칙에 대해서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율법을 수요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내가 율법의 수요자다.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바로 이런 뜻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수요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왜 이런 재해석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들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을 수요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들이 안다고 이야기하나 다 알지 못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나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으나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실까요?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있어요. 실제 율법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대요. 왜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고작 그 정도 지켜놓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거 그런 의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형제를 보고 화를 낸다거나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 라가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욕입니다. 형제에게 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율법은 이야기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작 그 정도 얘기하려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살인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살인은 안 해놓고 온갖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래놓고 살인만 안 했다고 내가 의인이다?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서로 다툰 일이 있다면 예배를 앞둔 자리라 할지라도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겠다고 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온갖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 놓고 그래 놓고 예배 드린다고? 너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나 그 예배 안 받아.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기록된 그 조항을 지켰다? 그게 다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그 진짜 그 절절 끊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방학이라 집에 널브러져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라도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저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제발 일어나서 밥 좀 먹어라. 너도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밥 좀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부스스하게 알겠다고 빨리 나가시라고. 그리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들어왔더니요, 애가 밥을 먹고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우욕우욕 막 그냥 입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말이지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해놓고 갈비찜도 해놓고 이 많은 반찬들을 다 해놔놓고 나한테 밥만 먹으라 그랬다고. 밥만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당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고작 그 살인 안 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간음한 적 없으니까, 나는 불륜을 저지른 적 없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옆집 아저씨가 좋아졌다, 그런 분 계세요? 예?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지 뭐, 나는 뭐 말씀 다 지켰지, 나는 율법 다 지켰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마음에 간음한 거니까 그저 다른 남자 안 만났다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만족해하지 말고, 그거 지켜놓고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의 그 절절 끊는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동해보복법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해를 입었다면 내가 입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약에.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가서 한 대 때려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나 율법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법의 체계가 완전하지 않고, 또 이게 시대가 가면서 양심이라는 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시대예요. 누가 와가지고요, 내 손 이렇게 상처 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옛날에 뭐라 그럴까요? 이 양심이 그렇게 많이 무뎌져 있는 그런 시대, 법도 없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그 시대에는요, 누가 나한테 상처 냈다? 내 손에 상처 냈다? 그럼 나는 가가지고요, 그 사람 손목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마을에 소문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네 손에 상처 났으면 너도 가서 상처만 내면 되지, 왜 그 사람 손목을 끊냐, 왜 그렇게 사냐, 제발 이웃을 사랑해라 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에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나도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는 거야, 이건 법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39절부터 42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래요. 너한테 상처낸 사람, 너 아프게 한 사람 대적하지 말고, 누가 내 오른뺨 때면 너는 때리면 너는 왼뺨 돌려대고, 누가 너 고발하여 속옷 가져간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 가달라 그러면 심리 가지고, 너에게 구하는 자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몇 갑절로 네가 갖다 줘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악의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요, 원수 없는 분들이에요. 원수 있으면 이 말씀에 아멘 못합니다. 진짜 마음에 미워 죽겠는데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거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고작 그 정도 얘기하려고 준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의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얘기 하실까요?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는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대요. 평일에는요, 그 2개의 엘리베이터가 열심히 이제 사람들을 싣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세팅을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평소에 똑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요. 근데 유대인용 엘리베이터는요, 어떠냐?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이 숫자 층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서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버튼 누르는 게 일이니까 그 일을 안 하게 하려고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든대요. 고작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의인이다? 이건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유치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그 율법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장 20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작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정도 차원, 그것도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 말씀은 너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우리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과연 이 기준 앞에 너 설 수 있겠느냐? 너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던 거죠.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선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사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사람의 철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쁜데 무슨 그 신호등을 기다려? 차 안 오면 그냥 빨리 건너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식당을 운영합니다. 김치를 사왔어요. 중국산이래요. 먹어보니까요, 한국산보다 더 맛있어. 그래서 원산지에다가 한국산 쓴 거예요. 왜? 한국 거보다 더 맛있으니까. 그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실제인 거죠. 옆에 있는 가게들한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여기서 김치 사. 그리고 한국산이라고 적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실체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지극히 선이에요. 완벽한 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 자체가 지극히 선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꼭 그렇게 선하게 살 필요 없어. 네가 이득이 되는 대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손해보면 좀 어때? 다 그래가며 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퍽이나 거룩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보니까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 맞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바울이 이야기해요. 율법이 죄냐? 아니요, 율법은 죄 아니에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야기를 하니까 탐내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법이 있어야 법을 범했는지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래서 그 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면요, 예?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예.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부족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게 될까요? 에이, 글렀다, 못해 먹었다, 나는 안 되네, 포기하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흉내라도 내보려고 발버둥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자기 기준에 얼마나 모자란지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 딸 이야기 저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시죠? 제가 그렇게 우리 딸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라더라까지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더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제 딸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아요. 저희 딸이 용돈을 받아서 이제 한 달을 살아가는데요, 저희 딸은요, 그래도 나름의 경제관이 있습니다. 물질을 쓰는 자기의 철학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 철학이 뭐냐면요, 탕진이에요. 한 달이 한참 남았으나 받으면 그냥 다 써버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불러다 놓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경제관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주면 그냥 다 없어지니까. 그랬더니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요, 그 교회는 일부 예배 안내를 6시 반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일찍 나오는 거죠, 제가. 그리고 저희 아내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7시 반인가 8시에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요. 그럼 애들은 이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냥 주일학교 예배 왔다가 또 그 교회는 하필 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7시에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그러니까 예배 다 끝나고 한 8시 반이나 9시 정도 되면 이제 집에 모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부터 그냥 그 방치가 되는 거죠,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근데 그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건물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마치 그 교회 매점인 듯한 모든 애들이 다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창 이제 계속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편의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아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용돈이 없으니까 언니들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손 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들이 하나씩 사주는 거예요. 야, 오늘은 언니가 사줄게. 오늘은 언니가 사줄게. 근데 저희 딸이 하는 얘기, 그렇게 내가 평소에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언니들의 은혜를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온갖 언니들을 다 사주고 다녀요. 그냥 돈이 생기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서 뭘 쓰는지 저한테 문자가 다 와요. 비밀입니다. 그렇게 문자가 와요. 신나게 쓰고 다녀요. 그냥 용돈이 들어오면. 그런데요, 어느 한 달에 제가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달에는요, 문자가 안 와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요, 시간이 가는데도요, 계속 통장의 잔고가 그냥 그대로예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밖에를 안 나간다고. 왜냐면 밖에 나가면 친구 만나면 또 긁어야 되고 카드 또 뭐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얘가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그냥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그 달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모아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나가가지고 한참 뒤에 막 그 저녁 11시에 이제 그 퇴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들어가는데요. 제 생일이 겨울입니다. 근데 얘가 베란다에 앉아가지고요, 그 추운 날 엄마 아빠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아파트 입구에 딱 온 것을 보고요, 재빨리 뛰어가가지고 지가 산 케이크에 초를 붙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케이크를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거 하려고 그렇게 안 쓴 거였어요. 그런데요, 제 기준은요, 밤 11시가 넘어서 그 기름진 케이크를 먹는 거, 이거 제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갖다 둬라, 안 먹는다, 아빠 그거 싫어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그냥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기쁘게 같이 해주는 거죠. 그렇게 케이크를 사고 자기가 그렇게 나가지 않고 용돈을 안 쓰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거죠. 아빠 기준에 차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자기가 했던 것들을 아빠가 아는 이상 어떻게 그것을 그냥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렇지 않을까요? 법에는 한참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에이 못해, 안 해, 안 되겠네, 나는 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용을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는 한참 모자라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고작 그 문자에 기록된 몇 개 해놓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의인이네, 나는 잘났네, 나는 완전하네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그게 기쁘게 과연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율법을 오해해요. 아유, 하나님 너무 기대가 크시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못해요,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힘이 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는 삶,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입을 해요. 아니, 집사나 내놓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율법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별것도 아닌 거 하나 지켜놓고 마치 엄청 어려운 것 마냥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다 안 지켰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는 거예요.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노력을 들여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게 거듭나고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저 남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행동, 그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행실로 비록 모자람은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